우리가 여리고 정복 특세를 통해서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 성이 허물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의 결론으로 끝이 난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고 정말 삶의 한계의 장벽들이 무너지는 것, 그토록 원했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 참 좋죠. 흥분되고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눈물 나고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가 소풍 같고 기적 같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참 좋은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 승리와 회복과 부흥의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상황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승리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그 결과가 이루어졌음만을 우리가 그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실은요, 여리고성은 무조건 무너지고요, 여리고성은 반드시 함락될 터인데, 자, 우리 삶으로 적용돼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문제들은 풀려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존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될 터인데, 우리는 승리만을,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하여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서 빚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나안 프로젝트의 최종의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결과들에만, 그 승리에만, 문제 해결에만, 기도의 응답에만, 교회 부흥에만, 그 숫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집착할 것이 아니라, 승리가 이루어질 때 그 승리 뒤에, 승리 후에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오늘, 자,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그 장면 15절 다시 한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오늘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성이 무너지기 전에, 자, 이 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확정적인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신적 완료라고 그랬죠. 미래 완료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치 지금 주신 것처럼,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그것이 진행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그들에게 명령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리고성은 무너질 건데 우리는 여리고성 무너져 안 무너져? 요거에만 관심 갖지만, 여호수아는, 즉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잘 보면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리고성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가 아니라,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중요한 두 가지를 꼭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들에게 미리 일러두고 경고하는 말씀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야, 반복돼. 뭐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어 하였더니 그들이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였더라. 하나님 이렇게 하였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두 번씩 계속 반복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 이것이 실행될 거죠, 나중에. 자,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살려두라. 자, 이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자,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셨으니 이 두 가지 꼭 하라는 거예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죽이고 진멸하더라도 기생 라합의 집안은 살려줘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라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이 말씀을 강력하게 경고하였더니, 자, 그리고 나서 20절,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친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자, 정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정복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복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렇게 꼭 살아,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반응해야 돼 알려주신 두 가지를 우리도 명심해서 우리도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회복되고 여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될 때 먼저 이 두 가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뭐예요? 이성과 그 가운데 있는 것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되고, 두 번째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 두 가지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축복과 응답 앞에서 회복과 부흥 앞에서 너무 기뻐하고 흥분되어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 여리고성 무너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의 반응, 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그 후에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리고성 무너졌는데 만약에 기생 라합의 집에 사람들을 혹시 누가 죽이거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들을 누가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그 승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 승리의 영광을 무색하게 만드는 오히려 범죄 행위가 되고 승리처럼 보이는 패배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 뒤에 영적 안전하게, 우리 영적 안전함 또 승리를 맞아들이는 우리들의 영적 반응도 정말 제대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첫 번째 명령, 이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 왜 그럴까요? 자 16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었니.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내 노력과 수고의 결과물인가요? 내가 쟁취하고 내가 애써서 얻은 공로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우리가 깜빡 잘못하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지 아니하고 마치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내 노력의 공로물처럼 생각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목사든 성도든 다 하나님이 하셨대. 우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러면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라면, 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것이 진실로 내가 고백되고 있다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돼요. 자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거예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자 하나님이 이 성을 과연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한다면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을 다 여호와께 구별하여 그것은 하나님 것이니 내 것이 아니니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들여놔야 돼요. 만약에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을 내 임의대로 취하고 내 것인 줄 알면 그것은 오늘 결과적으로 이 성을 함락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닌 내 스스로 쟁취한 결과물인 줄 착각한다는 삶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의 고백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을 들으심으로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셨으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결단코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될 은금과 동철 기구, 또 반드시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여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놔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 중 또 물질, 시간, 때로는 직분, 명예, 또 혹은 내 사역의 어떤 영역조차도 이것이 내 수고와 내 노력의 쟁취물이 아닌 것을 진짜로 믿으신다면 반드시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구별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하고 착각하며 절대 놓지 못하는 사역의 영역, 혹은 직분, 혹은 영광, 혹은 내 영향력, 혹은 물질, 혹은 시간들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 아니죠? 손대면 안 되죠?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셨죠?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어떤 누군가의 수고와 공로의 쟁취물입니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손대지 말아야 될 은금 동철 기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곳간에만 들여놓고 절대로 나의 소유의 영역으로 들여서는 안 되는 은금 동철과 이런 각종 기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듯 하나 삶에서 보시면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직분, 내려놓지 못하는 시간, 내려놓지 못한 영광, 내려놓지 못한 영향력, 내려놓지 못하는 재물,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했을지라도 내 삶은, 내 실제 마음의 중심은 이것은 내 것이라고,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여러분 그 잘못되고 헛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다음 시간에 또 강해, 11번째 강해에 이어지겠지만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여호수아 7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이성의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성의 실패. 여러분 승리가 좀 반복되고 겉되다 보면 내가 한 줄 알아. 이 성은 여리고성도 여호와께서 주셨고 아이성도 여호와께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착각하면 이제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쟁취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곳간의 영역으로 들여놔야 될 그 부분들이 일부분 내 소유인 것처럼 내 것인 줄 착각하는 영역이 생길 때 그때부터 산산조각내고 박살나지는 실패가 연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견고하고 대단한 여리고성도 함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쬐깐한 아이성에서도 박살나요. 여러분 그 큰 여리고성 같은 문제도 해결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작은 아이성 같은 문제도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의 크고 작음에서 그 승패가 결정되건, 여러분 오늘도 나의 상황적 우월하고 열악하면서 그 승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유지되고 건강할 때 여리고도 괜찮고 아이성도 괜찮지만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아이성 같은 작은 문제도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저 여리고성 같은 여러분 무너질 수 없을 것 같던 난공불락의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 그래서 승리에만 도취되지 말고, 여러분 작은 승리에만 여러분 흥분하지 말고, 오늘 나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께 지켜주신 걸 믿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내가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십니까? 그럼 손대지 말아야 될 은금과 각종 동철 기구들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구별하여 바쳐서
나의 이 고백이 진짜임을 믿음으로 증명하는 삶의 증명의 영역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변함없는 사랑, 노래만 불러대면서 실제로는 나의 공로라, 내 수고의 결과물이라, 내가 뭔가를 했다고 착각하면 어느 순간부터 저 은금이 내 것처럼 보이고 저 동철기구가 내 것처럼 보여서 내 지분이 있다 생각하고 저 정도는 내가 소유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영역이 생기고 사역의 영역이 생기고 그 영향력의 영역이 생길 때 그때부터 아이성의 실패처럼 우리 삶은 똑같은 아니 더 좋아지고 진보된 승리와 성공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그곳에서 매갈이 없이 무너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가 많아요. 뭘 해도 안 돼. 계속 박살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것을 이기려면 우리의 전술을 바꾸고 여러분 우리의 전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뭘 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 정리해야 돼. 내가 손대고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 국간에 드리지 아니한 채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의 관계, 시간, 물질 혹은 사역의 영역들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서 오늘도 구별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드려지고 내 입술의 고백이 진짜 삶의 고백으로 증명되는 귀한 역사와 회복이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리고성의 회복과 승리를 누리고도 아이성의 실패와 주저앉음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오늘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사역의 영역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진실한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을 건드려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은 관심이 행사와 결과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늘 사람이었다는 것. 오늘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대이벤트와 사건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라합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솔직히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의 정치 논리로 볼 때, 세상의 경영 논리로 볼 때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라합 신경 쓸 새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절대절명의 그 엄청난 위대한 대사건의 앞에서도 다 백성들을 집중시키고 멈춘 다음에 누구를 기억해내고 있어요? 이런 교회는 이런 생명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무리 큰 일을 치러가도 그 영혼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목회자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구역장들에게 있어야지. 여러분, 큰 일을 한다고, 대일을 한다고 영혼에 관심을 품지 않고, 여러분 그 라합이라는 한 사람, 나에게 맡겨준 그 생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라합의 입장에서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리고성이라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박살이 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게 되었는데 기가 막히죠. 라합만 살아난 거예요. 이 라합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처럼 보였었고 다 잃어버릴 위기처럼 보였던 그 상실이 오히려 그에게 영광이 되었고,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에게 엄청난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파이예요, 스파이. 정탐꾼이 해필 우리 집에 들어왔어. 이런 재수없는 거 아니에요? 되게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아니, 많고 많은 여관이 있는데 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날 이렇게 위태하게 만들어?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언젠가 가만히 생각해, 아니, 하나님께서 꼭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보가 필요했을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이 뭐 위기에서 라합의 기지와 라합의 그 막 믿음의 결단으로 정탐꾼이 살아나고 그걸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라합에게 엄청난 기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라합의 뭐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실은 라합을 건지시기 위해서 일부러 정탐꾼을 들여보내서 여러분, 라합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야, 나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일부러 그 역사를 지체시켜서라도 나에게 기회의 문을 두드리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 아니어도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지고요. 아니, 내가 없으면 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 근데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거추장스러운 방법과 굳이 안 해도 될 단계들을 거쳐가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그냥 허접한 내 인간적 시선에서 바라볼 때는, 기준에서 바라볼 때는 내가 진짜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리면서 내가 정말 생명의 위기를 겪었지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여러분, 배신처럼, 한 민족을 배신한 여자처럼 보였지만 실은 하나님 나라와 민족에 대한 대단한 충성이었고, 나는 내 나라와 민족 전부를 잃어버리는 상실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의 여러분 이 고조모가 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영광의 시작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뭐 마음의 감동과 어떤 헌신의 기회와 이런 희생의 이런, 또 어쩌면 왜 나한테 하필 이런 시간이 찾아와서 부담스럽게 뭔가를 해야 되지? 왜 많고 많은 교회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힘들게 자꾸 나한테 이런 게 오지? 뭐 이렇게 좀 세상의 관점과 경쟁 논리로 보면 손해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전 절대로 그게 손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실은 그 먼저 여러분, 라합이 그래 결심했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스라엘 편에 설 거야, 이 결심이 있기 전에 실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라합을. 제가 수많은 교회를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 어떤 때는 어떤 뭐 대접을 받거나 어떤 헌신과 하나님께서 딱 순종의 결단을 내리는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에 반응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실 때, 물론 그 선택 숭고하고 참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 참 이런 선택을, 뭐 이런 헌신을, 이런 희생을, 이런 섬기로 하시는 귀한 과정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저는 꼭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 가정이 무엇이기에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왜 이 가정을 선택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순종을 통해, 이 선택을 통해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지. 여러분,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결단하신 거예요. 물론 내가, 여러분, 라합이 민족을 버린 것 같지만, 민족을 버린 것 같지만 그는 참된 하나님 백성의 여러분 소속 구성원이 되어 그 민족의 영광을 누리는, 내 목숨을 걸고 그를 도운 것 같지만 실은 그 목숨을 버린 듯 보였던 그 순간이 실은 내 생명과 더불어 온
가족, 일가, 친척을 구하는, 생명을 구하는 시간이었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시간이 실은 엄청난, 내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취득되는 결정적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뭔가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실은 내가 받는 시간이고요. 내가 뭔가를 헌신하는 시간처럼 보이는, 희생하는 시간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영광의 시간이고, 내가 뭔가 상실하고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시간이 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먼저 선택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라는 그 깨어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장례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 때 향유컵을 깨트리고 싶은 감동이 든 그 여인이 향유컵, 내 전생애를 부정하며 그걸 깨트릴 때 구레네 시몬이 재수없게 얻어걸려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때 다 뭔가 재수없게 나에게 걸려온 뭔가 손해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었겠지만,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한 영광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에게 찾아온 그 많은 기회들이 우리는 손해처럼 보여서, 상실처럼 보여서, 뭔가 내 희생처럼 보여서 되게 짜증나고 불쾌하고, 때로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 때문에 그것을 주저하고 내버릴 때가 있지만, 그때 그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에 편승하면 그때부터 내 수준이 아닌 내가 상상도 못할 수준과 차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매일 고백하고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자리가, 그리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며 왔던 이 자리가 늘 그랬듯이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과 그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장이며 놀라운 축복의, 여러분, 시작점이 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문을 두드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할 때 또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은 주특기가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이해를 시켜주시면 딱 감당하기 쉬운데 그분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렇지만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어이구,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보였더니 생명을 얻었고, 배신처럼 보였지만 참으로 믿음 안에서 진정한 충성이 되었고, 희생처럼 보였지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었고, 위기처럼 보였지만 기가 막힌 특별한 그에게만 준 특권, 기회였고, 상실처럼 보였지만 어마어마한 영광의 시작이었다. 그럼 오늘 나에게 찾아온 그 수많은 이런 감정과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는 배신처럼 보이는, 억울함처럼 보이는, 희생처럼 보이는, 위기처럼 보이는, 상실처럼 보이는, 손해처럼 보이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라요. 자, 두 가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와, 막 그냥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막 부흥의, 회복의, 기쁨의 환호성이 막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신앙의 영역, 사역의 영역 가운데 이것만큼 누구도 못 건드려, 이것만큼은 건들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오늘 하나님께 아직 내어드리지 못한 그런 영역과 영향과 시간과 직분과 내 것이라 여기는 그런 어떤 파트는 없는지 점검하셔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오늘 손해처럼 보이고 희생처럼 보이는 내가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결정을 한 것 같은 그 결단의 시간이 실은 하나님께서 날 먼저 택하셔서 주시는 기가 막힌 특권, 엄청난 기회라는 영적인 이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제발 여러분, 라합이 누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안성 목사 또한 누리고 있는 이 영광과 축복과 기적들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울맷돌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